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안녕하세요. 근석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본문인 스바냐가 시작되는 첫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요, 스바냐가 썼죠.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개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죠. 왕족이었던 선지자. 여러분, 그 누구보다 궁궐 안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나라의 왕들,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왕들과 이스라엘의 시대상들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뭐라고 할까요? 고손자라고 해야 되나요? 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의 왕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시대 때는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시야 개혁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 개혁이 요시야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집트, 그리고 또 나머지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남유다의 요시아와 이스라엘 남유다는 잘 결정을 해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요시야 시대 때는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 잘 될 것이다, 이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낯갈론이 그 당시에 남유다를 덮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든 시간들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아수르가 멸망했으니 이제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등극했지만 여전히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랐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이미 이전의 왕들에 의해서 많이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또 혼합주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작되어진 스바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메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와 또 다른 것은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간 자들에게 있을 회복이 이 후반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전반부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보면은 2절부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먼저 온 땅에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라는 거죠. 조용히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니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지요.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특별히 기적, 전쟁들, 홍수 등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적들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날로서 있는 개념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3절, 자, 그러니까 3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오늘 본문인데요. 왜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알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부터는요 특별히 무엇을 진멸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진멸하십니까? 그 땅에 있는 짐승들, 그 땅에 있는 새와 바다와 고기들, 이 모든 것들도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사람만, 죄인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거민들을 도와낼 때 거기 있는 생태계들까지 전부 다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동물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만 동물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쓸려 내려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까지 땅에서 멸절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게 하고 남을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게 하는 바로 그 거치게 하는 창조물들과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씨를 말릴 것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를 봅니다. 자,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주민들 위해 손에 펴서 주님께서 손을 지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치시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알들을 멸절하시겠다 했습니다. 바알. 여러분, 바알은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알은요 농경신이고 쾌락과 섹스의 신이죠.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섬기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역시 요시아 기억 때 바알 숭배를 금지시키고 수많은 바알 신상을 제거시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 왕 때에 이 바알 숭배는 끊임없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제사장들을 멸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마림은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요, 검은 옷을 입고 사제들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높여 부를 때 그마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했고요. 또 5절에 보면 지붕에서 뭇벼락에 경배하는 자들,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달과 별,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의식은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과 바벨론에서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별과 달과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바꿔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여러분, 밀곰이 뭡니까?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밀곰도 사랑하는 자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도 다 멸절시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도 멸절하겠다.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여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심판을 여호와의 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선전포고하십니다.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정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이것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큰 고요와 침묵이 있으면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을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날이 희생의 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 희생의 제물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멸절될 자들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8절에 제물들을 말씀하십니다.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주로 방백들, 왕족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이방의 종교들을 섬기는 그 수많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들은요, 9절에 보면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집에 채운 자들이라고 또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이 자들은 아참하고 아부하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밑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면서 위에 있는 자들을 배불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회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역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물고기 문이라고 하는 어문이라는 그 문이 예루살렘의 성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 구역에서는, 제2구역에서는 둘째 구역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문과 이 구역과 울음소리 모든 것들은요, 각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구체적인 지명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막데스 주민, 11절에 막데스 주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21절 후반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 11절에 나오는 막데스는 상업으로 이름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저 강남의 테헤란로,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것처럼 상업지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다 끊어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여러분 말이 엄청 잔인하죠. 여러분 포도주에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요, 썩는 포도주를 썩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요,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불을 두루 찾아 벌하신다 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두우면 못 찾을까봐 등불을 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다 찾아서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 같은 자들, 하나님의 멸절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무신론자들입니다.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황폐해질 것이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재산 역시 다 도둑맞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를 시작하면서 이 스바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과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여호와의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부정한 삶이, 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 찌꺼기 같은 마음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신론자처럼 사는 삶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절처럼 따르지 아니한 것들, 주님을 구하지 아니한 것들, 그리고 또 1월 성신과 하나님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만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을 만큼 공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값이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조그마한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이 전염병이 왔었습니다. 조그마한 죄, 자기의 조그마한 죄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전염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그마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어제 말씀 본문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근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두렵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요? 스바냐가 경고했던 것처럼 멸망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았던 삶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정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다림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안하고 산다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연말을 다 돌아볼 때에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좀 가져봅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남은 3일 동안 4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계속 구할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을 자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루고, 또 우리가 삭개오가 자기가 횡령했던 돈에 대해서 4배 이상 갚았던 것처럼 서로에게 어떻게 돈을 갚아란 말이 아닙니다. 삶의 무너진 기준보다 더 돌파하고 극단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연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습교회가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의 회복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양과 같이 제갈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이 연말이 다가기 전에 죄와 수치와 서원과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